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없으면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이 시간 딴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각인된 것을 바꾸라. 오늘 사도행전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무엇인가 덜 깨달은, 아직도 속에 들어있는 각인이 바꿔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적인 생각,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 아니 구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무슨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짐승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보니까 별로 좋은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또 구약에서는 그 짐승을 먹지 못하도록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래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당신한테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이제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율법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선민 사상이 들어있는,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이 각인이 남아있는, 속에 뿌리내리는 것들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오는 것이고요,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안 바꿔지면요, 교회 몸은 교회 왔는데 평생 내 모습 그대로라.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대부분 이혼한 사람 보면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망이 안 보일 때, 당신을 가만히 보면 절대 바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돌아서잖아요. 뭔가 변화가 되면 그래도 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노력은 다 이것 때문에 노력한다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이 어떤 각인된 거, 또 과거에 우리가 또 뿌리내려진 거, 또 과거에 우리가 체질화된 거,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보인 거거든요. 내 속에 딱 들어있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이거 튀어나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버린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결국 각인된 것이 그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그 뿌리가 나오면 바로 열매가 되고요. 그리고 체질대로 살아가거든요, 삶. 그래,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예요. 내 체질 그대로. 이것이 정말로 바꿔지지 않으면, 죄송한 말입니다만 소망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각인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새겨진 것들, 늘 듣다 보면 새겨지잖아요. 이것이 오래되면 뿌리가 되고 체질한테 돼버려요. 체질되면 그때부터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습관으로. 그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짠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계속 집안 음식 짜지면요, 나도 모르게 짠 것으로 이제 점점 습관화되죠. 나도 모르게 그게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반복하면
그게 결국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각인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문제가 우선 눈에 보인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둠에서 있었고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오래된 문제로 잘 잡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가 딱 들어오는, 사단의 문제가 딱 들어서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노아 방주 때 나는 네피림 사건입니다. 네피림 말은 이 사단을 말해요. 사단에 잡혀버린. 얼마나 잡혔냐?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창세기 11장에 이게 전부 다 인간을 위한 바벨탑이라. 이게 결국 하나님 무너뜨리잖아요. 이 문제 속에 뭐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상 문화로, 우상 문화인데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이것이 문화재가 되기도 하고, 우상 문화인데 이것이 심지어는 이제 학교에서 이걸 비슷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세상을 이 우상 문화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가문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가문의 문제로 이제. 그래서 가정마다 하면 불안해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병원에 있었으면 산부인과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얼마나 이 산부인과 다니면서 사진 알아보기도 하고 뭐 검사해 보기도 하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만큼 가문에 지금 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문제가 흐르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제 개인의 문제로,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세상은 절대 어떤 심리학자나 또는 어떤 정신과 의사나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안 보이는데 숨어있는 문제예요. 이게 오늘 전부 드러나서 세상을 점점 어저께 만드는. 요새 보니까 또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이동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자기 시리아라고는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슬람이라고는 IS가 사람을 막 무차별 죽이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렬들, 난민들, 그거 예사로 보입니까? 자기 좋은 땅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자기 형제는 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남을 죽을 때는 파리 목숨처럼 죽여도 자기 형제들은 또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정신병자들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알고 보면 참 다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내세까지 오잖아요. 또 자녀들까지 계속 자녀에게 대물림 되잖아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죠. 그건 좋지만 자식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식들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아니라도 이제는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후손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해답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길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신분을 여기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다면 끝난 거예요. 누가 한 번 해도 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신분으로.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력도 아니고.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복음을 알아야 이것이 축복이 돼요. 축복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은 걸 알겠는데 축복이 안 된 이유가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서는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저주가 들어올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복음은 이상하게요. 왜냐하면 살리는 이 답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복음관자가 있으면 이상하게 살아나요. 한번 해보세요. 가정도 살아납니다. 아주 쉬운 일로 가정에 분쟁이 없어져 버립니다. 점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완전 복음을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최소한 말은 많은 제가 목사님들 세계를 알잖아요. 복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많은 분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복음인데 안 돼. 그냥 교회도 점점 숫자로만 말하지 진짜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 되는 것처럼 무너지고 되는 것처럼 무너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분은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못 지킨다니까. 못 지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못 지켜요. 복음 모르면.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문제 오면 또 무너지고 문제 오면 또 무너지고. 맨 업다운이라. 닫다가 올라가고 맨 업다운 이렇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맞다면 구원받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안에 어마어마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것과 복음의 증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어진다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구원은 분명히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이 배경은 전부 사탄인데 사탄에서 빠져나온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죄와 저주 다 끝나버린 신분으로. 이 사실 우리가 맞다면 말이 할 거 아닙니까? 내 형제와 내 가족이 가까운 사람 이성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나오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증인. 이 사실에 증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하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해답이거든요. 그러면 이 해답을 나왔으면 해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각인되도록. 각인돼야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는 끝났다고 보고요. 끝났다고 보고 이 사실이 맞다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내 것이 될 수 있어. 내 것. 나의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개인화라고 그래, 개인화. 한국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먹는 것만 내 것이요. 먹는 건 내 것도 아니요. 소화된 것만 내 것이요. 잘못하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화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모든 거예요. 이게 되도록 이 가기를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답을 이 과거에 있던 나를 이제 해답을 줬기 때문에 해답으로 바꾸자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속사람을 바꾸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다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첫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시라.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중에 가장 좋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좀 크게 생각하시고요. 예배를 좀 준비하십시오. 예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꼭 그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란 말은 참된 은혜를 말해요. 참된 은혜. 은혜를 받아야 내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고 믿고 예배 성공하시라고 말해요. 훈련 받으면 더 좋지만 우리는 단체 훈련이 많잖아요. 훈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배부터 성공하시라. 그러면 돼요. 근데 예배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길이 없어. 아무리 텔레비에서 교양 프로를 하고 별소리도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 CTX나 CBS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은 많이 안 나올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말이 많지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건데요. 그런 목사님 나오신 분들은요. 그 TV에 아무나 나온 게 아니요. 자기가 돈을 기부해야 나오거든요. 큰 교회들이요. 사람들 많이 모인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들이 목사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답이 없어요. 사실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듣기는 좋은데 이런 말이 안 들리니까 내 영을 못 살린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잖아요. 영혼을 못 살리면 안 되잖아요. 영혼은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납니다. 영혼은 복음의 말씀만 듣고 살아나요. 영혼은 그리스도와 만나야 살아납니다. 마음과 생각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 들으면 좀 기분 좋고 막 감동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에요. 영혼은 전혀 건드서 노타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영혼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영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개는 영혼이 필요 없으니 잘 먹여주고 잘 예뻐지면 돼요. 더 이상도 없어요. 개가 절대 예배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예배드려요. 어차피 들 바에는 예배 성공하자 그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일단 준비해야 준비.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와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모처럼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 주시고 정말 예배 중에 나에게 참된 은혜를 주옵소서. 좀 무엇인가 좀 예탄한 마음으로 의예주리를 목마른 자는 복이 따르죠. 하나님의 것을 좀 갈급해야 돼. 하나님 것으로. 물질을 갈급하지 마시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내 마음과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이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좀 살리시고 예배를 한 번 드리신 분 두 번으로 두 번 드리신 분 세 번으로 세 번 드리시면 네 번 좀 바꿔보세요. 한번 이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주일을 낮에 다 그걸로 딱 고정시키지 말고 이 고정까지 무섭거든. 다 고정되고 왜 주일 한 번 끝이야. 하나님 안녕 해버리면
안녕은 좋지만 내 삶은 축복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중자는 또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금요일 나오지, 그 사람들이 좀 죄송한 마음이만한 그 사람이 안 돼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배를 우리가 아직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만 앉아있으면 되는데, 오는 시간 30분, 가는 시간 30분, 예배 시간 1시간, 합쳐봐 2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바꾸려면 예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살아가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런 말 잘못하면 자화자찬인데, 그래도 우리 새로운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말씀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다양하거든요. 1189장이나 돼요. 그런데 이 속에 다 복음인데 어떤 것은 복음이 희미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복음 모르면 그대로 전달해버리죠. 말씀 맞으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인본주의로, 그렇게 말씀 하나 갖고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 말씀이라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녹취해가지고 녹취 요약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 그 귀가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지.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건 맞는 건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나 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 듣다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 듣다가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나도 모르는 질병까지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놓치지 마시라고. 강단 말씀. 그래서 다 외우지 말고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것도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 되도록. 그 세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단순히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또 전도를 위한 기도, 이거 중심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있잖아요. 그의 나라 복음이고 그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이것부터 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부터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뭐 달라기 전에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달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아버지가 내 편인데 뭐 돈 말할 거 없잖아요. 아버지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럼 사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뭐 몸부림 치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주고 그랬다고 안 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실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하는데 꼭 정식 기도를 좀 살려보세요. 정식 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전도 대상자를 넣고 말씀을 넣고 또 하루 일정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5분 이상. 그리고 24시 기도. 24시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은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문제 오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만 넣고 깊은 기도.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치유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해도
내 인생은 새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나의 각인을 바꿔야 한다는 거. 축복의 각인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잖아. 내 속만 바꾸면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빌립보서 1장 6절. 다 조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이 한박하지는 거예요. 늘 옛날 고정관념, 선입견, 옛날 살아왔던 그 패턴, 또 그런 스타일, 그 생각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꿔 이게. 옛날 생각 그대로. 나쁘단 말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축복한대요. 그것으로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마귀가 좋아하는 체질이야 거의 다. 왜냐하면 하나님 몰랐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붙잡고 안 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예배 회복하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기도에 성공하시라고 말해요.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발 여러분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가 갈 거면 우리 교회 새로운 교 성도만큼 한 사람도 종교생활 하지 않냐고. 모두가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다가 그 성공된 신앙생활을 후손에 남겨주고 가기를 바랍니다. 너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보다 배운 것도 없고 모두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 너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네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님도 받으면 된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늘 예배 살리고 기도 살려라. 그리고 말씀 붙잡아라. 그럼 무엇인가 좀 증거 있게 있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보다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 나는 절대 엄마 아빠들은 안 살 거야.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청소년들이 거의 다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청소년들은요. 크면 내가 아빠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아빠가 괴롭혔든지 내가 크면 아빠 죽이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 누가 자식한테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못 이기니까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 나름대로 인격 좀 있는 사람은 억지로 참아나가는 거지. 그런데 근본적인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고 맞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고백. 이 세 가지는 맞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늘 마음속에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내 안에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뤘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다 끝났다. 얼마나 끝났냐? 내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편 1절에.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르잖아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다 주었다. 이것은요, 이런 말들은 세상에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어요. 또 교회 다니다 이런 말 잘 안 들을 건데요. 뭘 다 줬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찾아내시라고 말해요. 다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가라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네 밟는 땅을 발로 밟는 땅을 다 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요. 주었다. 또 시제로 말하면 미래 완료형 가서 밟아라.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었느냐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 준 거 아닙니까? 성령은 모든 문제 해결자의 영이잖아요. 어떤 문제 안 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평생 마음대로 쓰고 남을 만큼 돈 있는데 그 돈이 카드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카드 하나 맞으면 되잖아요. 카드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성령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준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
다 괜찮다.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냐. 어떤 문제가 안 돼. 괜찮다.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가 없다. 너희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어떤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 실수한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다면 어떤 것도 괜찮다. 우리가 한 것이 괜찮단 말이 아니에요.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 가지고 계신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내 식으로 삼다 언약을 붙잡자. 꼭 기억하세요. 뭐 일단 맞춰보세요. 이건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믿음이고요. 또 이걸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믿음이겠지만 이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다 괜찮다. 그렇게 이 눈을 보고 말해보세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있느냐? 정말 예수 믿냐? 그럼 괜찮다. 기다리자. 다시 시작하자. 지금 네가 늦게 시작한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늦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괜찮다. 그거 다 주신 거에 찾아 누리자. 분명히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있다 했잖아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바꾸면.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성공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구나. 난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무엇인가 답을 찾아내야 할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다들 시간이 안 맞을 것이고 생각이 안 맞을 거니까. 내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 생각, 영혼이 또 그 속에 잘못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이 체결된 것들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서 아직도 완전히 속에 들어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 속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나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에 성공하게 하시고 늘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 한 명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후대 앞에 분명한 증거를 남기고 가는 그런 참된 복음적인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없으면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이 시간 딴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각인된 것을 바꾸라. 오늘 봉도간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무엇인가 덜 깨달은, 아직도 속에 들어있는 각인이 바꿔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적인 생각,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 아니 구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무슨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짐승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보니까 별로 좋은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또 구약에서는 그 짐승을 먹지 못하도록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당신한테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이제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또 이게 율법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선민사상이 들어있는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이 각인이 남아있는 속에 뿌리내리는 것들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오는 것이고요.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안 바꿔지면요. 몸은 교회 왔는데 평생 내 모습 그대로라.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대부분 이혼한 사람 보면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망이 안 보일 때 당신은 가만히 보면 절대 바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돌아서잖아요. 뭔가 변화가 되면 그래도 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노력은 다 이것 때문에 노력한다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이 어떤 각인된 거, 또 과거에 우리가 또 뿌리내려진 거, 또 과거에 우리가 체질화된 거,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보인 거거든요. 내 속에 딱 들어있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딱 잘 잡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이거 튀어나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결국 각인된 것이 그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그 뿌리가 나오면 바로 열매가 되고요. 그리고 체질대로 살아가거든요, 삶. 그래,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예요. 내 체질 그대로. 이것이 정말로 바꿔지지 않으면 죄송한 말입니다만 소망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각인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새겨진 것들 늘 듣다 보면 새겨지잖아요. 이것이 오래되면 뿌리가 되고 체질한테 돼버려요. 체질되면 그때부터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습관으로. 그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짠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계속 집안 음식 짜지면요. 나도 모르게 짠 것으로 이제 점점 습관화 됐죠. 나도 모르게 그게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반복하면 그게 결국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각인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문제가 우선 눈에 보인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둠에서 있었고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오래된 문제로 잘 잡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가 딱 들어오는, 사단의 문제가 딱 들어서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노아 방주 때 나는 네피림 사건입니다. 네피림 말은 이 사단을 말해요. 사단에 잡혀버린. 얼마나 잡혔냐?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창세기 11장에 이게 전부 다 인간을 위한 바벨탑이라. 이게 결국 하나님 무너뜨리잖아요. 이 속에 문제 속에 뭐로 살아가? 이것이 결국 이제 우상 문화로 우상 문화인데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이것이 문화재가 되기도 하고 우상 문화인데 이것이 심지어는 이제 학교에서 이걸 비슷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세상을 이 우상 문화화 시켜버리죠.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가문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가문으로. 가문의 문제로 이제. 그래서 가정마다 하면 불안해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병원에 있었으면 산부인과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얼마나 이 산부인과 다니면서 사진 알아보기도 하고 뭐 검사해 보기도 하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만큼 가문에 지금 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문제가 흐르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제 개인의 문제로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세상은 절대 어떤 심리학자나 또는 어떤 정신과 의사나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다신 안 보이는데 숨어 있는 문제예요. 이게 오늘 전부 드러나서 세상을 점점 어지럽게 만드는. 요새 보니까 또 뭐 그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뭐 유럽으로 뭐 이동하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동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자기 시리아라고는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슬람이라고는 IS가 사람을 막 무차별 죽이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렬들, 난민들. 그거 예사로 보입니까? 자기 좋은 땅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자기 형제는 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남을 죽을 때는 파리 목숨 죽여도 자기 형제들은 또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정신병자들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참 다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내세까지 오잖아요. 또 자녀들까지 계속 자녀에게 대물림 되잖아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게 살다 가는 거죠. 그건 좋지만 자식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식들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아니라도 이제는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후손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해답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길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신분을 여기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다면 끝난 거예요. 누가 한 번 해도 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신분으로.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력도 아니고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복음을 알아야 이것이 축복이 돼요. 축복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은 걸 알겠는데 축복이 안 된 이유가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저주가 들어올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복음은 이상하게요. 왜냐면 살리는 이 답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복음관자 있으면 이상하게 살아나요. 한번 해보세요. 가정도 살아납니다. 아주 쉬운 일로 가정에 분쟁이 없어져 버립니다. 점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완전 복음은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죄송한 말은 많은 제가 목사님들 세계를 알잖아요. 복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많은 분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복음인데 안 돼. 그냥 교회도 전부 다 숫자로만 말하지 진짜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 되는 것처럼 무너지고 되는 것처럼 무너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복음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부는 이미 일반적인 말이 많지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건데요. 그런 목사님 나오신 분들은요. 그 TV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기부해야 나오거든요. 큰 교회들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들이 목사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답이 없어요. 사실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듣기는 좋은데 이런 말이 안 들리니까 내 영을 못 살린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잖아요. 영혼을 못 살리면 안 되잖아요. 영혼은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납니다. 영혼은 복음의 말씀만 듣고 살아나요. 영혼은 그리스도와 만나야 살아납니다. 마음과 생각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 들으면 좀 기분 좋고 막 감동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에요. 영혼은 전혀 건들 수 없는 노타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영혼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영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개는 영혼이 필요 없으니 잘 먹여주고 잘 예뻐지면 돼요. 더 이상도 없어요. 개가 절대 예배드리는 법이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예배드려요. 어차피 들 바에는 예배 성공하자 그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일단 준비해야 준비. 준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와서 기도하시라고 말. 하나님 이 예배를 모처럼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 주시고 정말 예배 중에 나에게 참된 은혜를 주옵소서. 좀 무엇인가 좀 예탄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따르죠. 하나님의 것을 좀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물질을 갈급하지 마시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내 마음과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이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좀 살리시고 예배를 한 번 드리시면 2번로, 2번 드리시면 3번로, 3번 드리시면 4번 좀 바꿔보세요. 한번 이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주일을 낮에 다 그걸로 딱 고정시키지 말고 이 고정까지 무섭거든. 다 고정되고 왜 주일 한 번 끝이야. 하나님 안녕 해버리면 안녕은 좋지만 내 삶은 축복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중자는 또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금요일 나오지 그 사람들이 좀 죄송한 마음이면은 그 사람이 안 돼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오는 시간 30분, 가는 시간 30분, 예배 시간 1시간, 합쳐봐 2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바꾸려면 예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다음 2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살아가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면요.
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런 말 잘못하면 자화자찬인데 그래도 우리 새로운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말씀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다양하거든요. 1189전이나 돼요. 그런데 이 속에 다 복음인데 어떤 것은 복음이 희미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복음 모르면 그대로 전달해버리죠. 말씀 맞으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인본주의로. 그렇게 말씀 하나 갖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뭘 지킨다니까. 뭘 지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못 지켜요. 복음 모르면.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문제 오면 또 무너지고, 문제 오면 또 무너지고. 맨날 업다운이라. 닫다가 올라가고, 맨날 업다운 이렇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맞다면, 구원받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안에 어마어마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것과 복음의 증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어진다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구원은 분명히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쉽게 말하면 사탄이, 이 배경은 전부 사탄인데 사탄에서 빠져나온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죄와 저주 다 끝나버린 신분으로. 이 사실 우리가 맞다면 말이 할 거 아닙니까? 내 형제와 내 가족이 가까운 사람 이성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나오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증인. 이 사실에 증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하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해답이거든요. 그러면 이 해답을 나왔으면 해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각인되도록. 각인돼야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는 끝났다고 보고요. 끝났다고 보고 이 사실이 맞다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내 것이 될 수 있어. 내 것. 나의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개인화라고 그래. 개인화. 한국은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먹는 것만 내 것이요. 먹는 건 내 것도 아니요. 소화된 것만 내 것이요. 잘못하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화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모든 거예요. 이게 되도록 이 가기를 바꾸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답을, 이 과거에 있던 나를 이제 해답을 줬기 때문에 해답으로 바꾸자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속사람을 바꾸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다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저는 첫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시라.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중에 가장 좋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좀 크게 생각하시고요. 예배를 좀 준비하십시오. 예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꼭 그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란 말은 참된 은혜를 말해요. 참된 은혜. 은혜를 받아야 내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여러분들 바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저도 드려도 된다고 믿고 예배 성공하시라고 말해요. 훈련 받으면 더 좋지만 우리는 단체로 훈련이 많잖아요. 훈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배부터 성공하시라. 그러면 돼요. 근데 예배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길이 없어. 아무리 텔레비에서 교양 프로를 하고 별소리해도 이것을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뭐 CTX나 CBS 들어보세요. 이 내용은 많이 안 나올 건데요.